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진리세요. 그 자체가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참된 이치 혹은 참된 도리,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더 모르시겠죠? 이 말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진리란 무엇이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그게 진리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그게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되는 진리,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그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다. 왜냐하면 먼저는 예수님이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 이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곧 진리, 길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진리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진리가 되시려면 보편적인 사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칙, 구원의 법칙이 되시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세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뭐 다른 이유들도 더 많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실존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세요. 온통 예수님의 흔적들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오병이어 기념교회,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교회,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마리아 교회,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겠다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성지를 순례하겠다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지금 몇 년도죠? 2025년입니다. 오늘 처음 하신 거 아니죠? 25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AD 2025. 아노 도미네, 주님 이후,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보편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흔적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역 가운데 유익을 스스로, 이따 본문 가운데도 살펴볼 텐데요, 1도 없어요. 1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쁩니다.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냥 헌신만 하지 않는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하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억울한 수치와 배신과 매맞음, 침뱉음, 뺨도 맞으시며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대못을 손과 발에 다 박으시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요? 무슨 유익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신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수차례 강조하셨거든요.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인류의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나사로 주님 살리셨잖아요. 유두고라는 사람 난간에서 말씀 듣다 떨어졌는데 바울이 살려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어디 대보세요, 누가 있는지. 없어요. 부활을 약속하셨고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이 건물, 헤롯이 지은 대단한 그 건물에만 심취해서 자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 허물어봐. 내가 사흘이 4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까지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 지을 거야.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분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으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곧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거룩한 성전들의 모임인 겁니다. 펜사콜라 미제일 침례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약속하셨고 그 부활을 실제로 이뤄내셨다. 그래서요,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시대 때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요,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이었는가, 이것을 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글을 선포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실제 예수님 본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요. 아니, 이것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보통 법적으로도 2명 이상이 그 사실을 증언하면 그게 효력이 생기는데 지금 몇 명이 봤다는 거예요? 숫자로만 따져도 500여 명의 형제들 이상, 남자들만이요. 당시 얼마나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여자들 다 빼고서도 500명 이상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보면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봐요? 그때 당시 이름 사울이에요. 바울도 되고 사울도 돼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파울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 지역을 가면 폴로 불린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사울로 불린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울도 원래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진리라고 적용되는 3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보세요. 첫 번째, 사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빛으로.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열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아람 지역에 거기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도였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단자, 사이비 이단 종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추포해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길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을 짝 보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가 누구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선생에게 배웠던,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스탠포드 최고의 대학교를 나온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에게,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유대교에 잘못됐다, 저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열심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진리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건 결국 사람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거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서 24년을 25년을 허우적거리며 세상 그 명예, 세상의 그 인기 쫓아 살려고 하다가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되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걸 봐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예요. 이 믿음이란 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의 명절이었던 초막절,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왜 진리신가 이걸 선포하고 있는 그 스토리로 돌아가 볼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이 계속 그 상황 가운데 빌드업 해가고 계세요. 빌드업. 오늘 설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두 가지 크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삶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던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주인이요, 여러분이 아니라. 혹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받아들이셨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만나주신 것처럼 저도 만나주세요. 제 인생도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상식과 이성으로 더 이상 이 진리를 제한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앞에서 선동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 끌어내려야 되겠다. 저 인기 우리가 완전히 다 집 밟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갖고 있어요. 아, 저분 뭔가 선한 분인데, 보통 분은 아닌데, 뭔가 좀 따라 볼 만한데, 그런데 그 마음의 호감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피해 입을까 봐. 아무도 말하지 못했대요. No one이에요. 그렇죠? 결국 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호감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 지점에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7일 동안 초막에 사는 거예요. 집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초막절에 집이 있는데 그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념한다고. 율법이니까, 절기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의 초막절도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겠어요. 율법의 명령이다 보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에 전국에 뻗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 중간 지점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어떤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흔적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설교가 거기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5, 6, 7장. 그래서 우리는 산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믿으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복이 아니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속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세요.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지로 몰락해가지고 구걸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천국이 임한대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해요? 전제가 심령,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지처럼 몰락한 상태에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카드 빚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매월 먼틀리 페이먼트를 내는데 여기 미니멈 페이먼트 못 내는 상태가 딱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몇 번 지나면 뱅크럽시가 오죠. 파산하는 거예요. 도저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파산한 상태. 우리가 괜히 어줍지 않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사는 그 사람. 특히 이게 구원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믿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지부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가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율법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가르치셨을 것이고, 당신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율법이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는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 누구의 가르침과 비교도 될 수 없는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할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들을 때 어떠세요? 언제 저렇게 준비했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와, 신비하다. 어디서 저런 말씀의 권위가 나왔지?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그 가르침과는 뭔가 다른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도대체 저 지혜와 지식이, 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면 되잖아요. 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뭔가를 자꾸 거리끼게 받아들여요. 15절 세 번역으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아멘. 이상하죠?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권위가 나타나면 와, 어디서 저런 권세가 나왔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하고 상식하고 그 한도 내에서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냐고요? 왜? 지금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뭐 교육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문제 삼은 게 뭐예요? 학문적 배경을 문제 삼고 있어요. 어디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 목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패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레버랜드 뭐 어떤 그 표현보다도 패스터라는 표현이 제일 좋더라고요. 패스터링 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패스터가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나 어느 날 패스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패스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일반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뭐 신학 대학교를 나오던 일반 대학교를 나오던 학사를 하나 해야 돼요. undergraduate degree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master degree로 master of divinity라는 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웬만한 보편적인 교단에서 다. 뭐 특수한 뭐 선교를 나가야 되는 분들 빼고 웬만한 보편적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교단에서는 다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그 이후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졸업했다고 바로 목사 안수 받나? 아니에요. 우리 남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각 지방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내주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최소 4명, 5명입니다. 그분들이 저는 5명에게 받았거든요. 달라스에서 안수 받을 때. 5분이 그중에 막 조직신학 교수님도 껴 있고요. 신학교 교수님들 2분 껴 있었고요. 목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숙제를 내주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내주는데 특히 조직신학, 침례교회사 막 이런 거에서만 거기서만 제가 45페이지 이상을 썼고요. 보니까 제가 전체를 about 80 to 83 페이지를 썼더라고요. 페이퍼를. 쉽지 않죠. 목사님 돼보실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 막 쓰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 아빠 그거 아빠가 생각해서 쓰는 거야? 그럼 아빠가 생각해서 쓰지 말씀으로 보고. 그때 형을 딱 보더니 이래도 목사 할 거야? 그러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논문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도 해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는지 다 확인해요. 페이퍼 다 써서 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울어요. 그때 저도 울었어요. 저도요. 인터뷰하다가 은혜와 감격으로 울었다기보다는 아니 내가 이 목사의 소명이 있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구원의 소명이 있는 건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난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있다가 아까 변화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 확신이 같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겠지. 저만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교수님 한 분이 저 민 목사님 원래 그런 민전도사님 특수해서 그렇다고 특수한 콜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갔던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보통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리바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했다고 랍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랍비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끊임없는 연구,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은 이런 공부를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울 수밖에요. 이미 당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듯이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목수로 자란 사람인데 아빠도 목수고 그거 가게 이어받아가지고 얼마 전까지 목수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지? 저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사람들이 약간 깔아내리면서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목수가 어느 날 자기를 가리켜 하늘에서 왔다 그러죠.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답답하죠. 싫죠. 기분 나쁘죠. 그렇게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때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가도 이 출신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쫙 통제해 버리잖아요. 그 어떤 거를 나타내도 저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표적 따로, 평가 따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주일날의 말씀 따로, 내 삶의 내 상식 따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편견이에요, 이게 바로. 이 편견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딸인데도 일단 아들, 능력자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저라면, 지금 이게 예수님 상황이 저였다면 참다 못해서 한마디는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마디. 아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 볼까 막 전에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았다면 아유, 그냥 몰라가지고, 야 봐봐 이 기적, 물 봐 쫙 하고 막 불, 하여튼 뭐 마술사 같은 막 어떤 것도 한번 하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 까불지 말고 내 아들의 말 좀 들어라. 뭐 이렇게 딱 하고, 그게 시원치 않으면 번개 하나 좀 딱 떨어뜨려 가지고 저기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대적하는 누군가에게 빵!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며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이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요. 권세를 가지고 뭔가 누군가를 주눅들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고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정체, 그 진리 되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랑 이렇게 딱 싸움이 탁 맞닥뜨려졌을 때 진짜 고수는 같이 싸우지 않아요. 고수는 안 싸운다고요. 왜요? 이 안에 뭔가 있으니까. 진짜 뭐가 한 방 있으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 자꾸 막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고수는 흥분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자꾸 비난하고 있는 그 무리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팩트, 이 팩트를 가지고 디펜스를 하세요. 자신이 공부 많이 안 했지만 왜 이런 놀라운 권능이 나왔는가, 두 가지 디펜스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나의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처 가운데 이 지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니까 너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의 출처를 받았으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게 디펜스예요. 첫 번째 디펜스. 1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아멘. 모든 권위와 능력 분명히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느냐? 그럼 지금 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의 그 장로들에 의해서 변질된 율법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정신을 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라는 신비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을 깨달아라,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뿌리를 팍 뽑아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설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저런 예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설명을 할 뿐이지, 진짜 제일 설교는, 제일 훌륭한 탁월한 설교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냥 이 설교 읽어주는 게 최고의 설교죠. 그럼 또 제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연구하고. 가방끈이 길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삼켜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17절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따르기 원한다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지 아닌지를 요거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순종하고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병현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달달달 나올 거예요. 지금 창피하니까 말 안 하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 딱 얘기하면 다 나올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물어보면 다 나올걸요? 왜? 이 교리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교리는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다고요.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게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뭔지 알 턱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말씀의 율법적 행위, 그 행위가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행위가 머리로만 아는 걸로 우리 정결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막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던가요? 이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말씀으로 머리만 커졌지 순종을 하나도 안 하게 되는 게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약한 죄성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율법적인 그 행위만 매일매일 프랙티스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은 안도 할지 몰라요.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돼야지.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오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오늘은 예배하고 헌금하고 요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 요 순간만큼은 깨끗해짐을 느끼죠. 나 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왜? 나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설사 말씀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의지적으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정결,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진리가 거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치심이 말씀을 통해 내게 딱 읽혀졌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살아내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을 모방해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결코 100%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조차도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계속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여러분 다 자전거 탈 줄 아시죠? 두발 자전거 말씀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못 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세 아들들 중에 위에 두 녀석들한테 이제 자전거를 이제 사고, 처음에는 탈 줄을 모르니까 두 발 이렇게 있는 거에다 양쪽에 사이드 어시스턴트 하는 그 위를 달잖아요. 그 네 발 자전거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 열심히 탑니다. 처음에 막 타는데 이게 그래도 얘는 언젠간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아요. 약간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래 뭐 나름대로 그렇게 탑니다. 어느 날 때가 참에 아버지가 그 두 바퀴를 떼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나 못 타, 안 돼. 떼냈어요. 큰 녀석 하다가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요. 여기 다리도 까지고. 둘째 녀석은 하다가 처음에는 포기했어요. 못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가 계속 악착같이 타고 있더라고. 이 둘째 녀석도 계속 타. 첫애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윙 타기 시작했고요. 나는 못해 그러던 아이가 어느 순간 딱 차고 나가는 걸 보는데 제 안에 진리가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애를 보면서 와 분명한 가능성과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바퀴 떼내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그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포기해서 끝내버렸다면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두발 자전거는 평생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봤기 때문에,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일어서 봤기 때문에 결국 두발 자전거를 타는 영광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탁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나 못해. 어떡해요. 제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어떡해요. 가방끈도 짧고 저 뭐 배운 것도 없고요. 해본 적도 없고요. 늘 이게 우리의 익스큐즈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정말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순종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의 순종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거기서 믿음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못했던 걸 어느 순간 내가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과거 10년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 누군가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장하신 거 아니겠어요?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달라져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하는 디펜스 보세요. 예수님은 불의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신다. 자기 스스로가 진리이신 이유. 너희들이 나 지금 뭐 안 배웠는데 어디서 그거 나왔냐 그러지? 나는 내 스스로의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 그래서 나는 진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그 표적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만 온 인생이 예수님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불의가 없죠. 불의. 여기서 불의로 번역된 이 헬라 단어 보세요. 아디키아인데요. 먼저 이 카테고리를 법적으로 법적으로 보게 될 때는 불법의 행위, 이게 불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 이게 불의, 아디키아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덕적으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적용되냐면 마음의 삶과 부정직함, 이게 불의입니다. 아디키아. 예수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적으로도 위반한 적 없으시고요. 예수님은 양심적으로도 마음이 언제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불의한 마음이 있게 되잖아요. 뭔가에 일이 있어서 이 마음이 탁 들어오면은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기 시작해요. 자기 유익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이 사람을 깔아뭉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착한 성도님들은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 불의함이라는 거. 누구 이용해 먹고 해본 적 없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 안에 불의가 딱 들어오면 일단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 삶이. 불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물론 이것도 반복되다 보면은 양심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될 거예요. 우리 죄라는 게 그래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삶에 있어서 당당해지지 못하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이 불의가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포장할지는 몰라도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 속으로는 나는 불의해. 이렇게 뭔가의 양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그 불의가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쫓길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죄 가운데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이 불의를 갖고 살다 보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진실함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진실하게 이 불의가 없이 속에 신실하게 누군가를 상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이 과정에서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진리로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정결하신 예수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삶에서 선한 능력이 막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요. 선한 능력. 그렇게 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해를 봐도 별 상관없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보고 그 믿음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계신가? 그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때, 초막절이 아니고요, 유월절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몰려들 때 형제들하고 같이 안 올라가시고 은밀히 올라가셨지만 그 초막절 중간에 하신 이유는 뭔가? 그 사람들의 충돌을 막고요,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법이에요. 심지어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 두려우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 두려워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거, 채찍에 맞을 거, 고통스러울 거, 외면당하실 거.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의 결정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분의 인생에 불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뜻대로만 걸어가니까. 그러니 그 삶에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배신을 하든 간에 영적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여유가 넘치세요. 왜? 진리 가운데만 걸어가시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 뭘 이런 걸 하고 있냐 막 무시하고 비아냥거려도요, 흥분하실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묵묵히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의 상식과 지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볼 뿐입니다. 편견 안에서 볼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종교적 행실에만 그 사람들은 갇힐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에요. 아는 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됨을 믿니? 너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의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내 약속을 믿니? 십자가에서 찢긴 내 살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낸 그 피가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것임을 너는 믿니? 내가 너를 그 피값으로 샀다라는 것을 믿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믿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인생의 이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있는 그 진리대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상식과 이성에 갇히지 마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그때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